오늘 말씀은 타락과 타락 후의 사람의 주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자, 죄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과 존경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또 우리 죄를 범했어요. 우리 또 그거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뭐 살인죄나 도덕질이나 아니면 뭐 사기죄나 아니 뭐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 자범죄는 어디서 시작했냐? 원죄라는 거 있어요. 오리지널 신이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원죄로부터는 그 오염된 그 모든 죄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자범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5분에 보시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자 신앙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하죠, 대표. 우리가 회사의 대표가 있죠. 그 대표는 모든 회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인류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또 모든 것이 완벽했을까요? 안 완벽했을까요? 완벽했어요. 퍼펙트.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닮은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완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죄가 되었고 그 행위 언약인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들을 깨트리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서 죄악을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모든 힘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용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어 나한테.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아빠가 이 500만 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1000만 원 이상을 준대. 막 가슴이 뛰죠 벌써부터. 그 지킬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 힘과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어. 그런데 그 지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했죠? 지키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인 원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아담이 주셔서 함께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아니죠? 자, 아빠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뭐예요? 아니, 형아가 그런 거고 동생이 그런 거고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특징. 핑계를 대요. 핑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타락한 본성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지적하면, 자범죄를 지적하면 싫어요, 좋아요? 싫죠. 무조건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이 죄성에는요, 나 죄인이 아니야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건요, 열매를 먹은 행위를 말하거나 거기 집중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를 인간이 깬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실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원의가 뭡니까? 원의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창조된 안감,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창조된 그걸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원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를 말해요. 부여하신 나에게 주신 의, 완전한 무죄 상태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따를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요, 모든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원의예요.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자유의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닮은 존재가 바로 창조된 아담이었고 인류였어요, 처음에. 근데 12분에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완전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인간 스스로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원의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책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계약을 스스로가 파기함을 통하여서 이 원의를 다 상실해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배운 언약의 개념을, 특히 행위 언약과 율법과 죄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흔히 죄를 설명할 때 거짓말, 아까 말했죠, 사기, 살인, 악한 행동을 근거로 삼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열매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죠? 원죄를 말하는 거, 원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깨트린 데서 기인한 상태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은 아담 한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모든 인류가 다 그 범죄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인류의 정가된 거예요. 정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받은 정죄와 형벌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유전학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언약적 대표성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돈 출생법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여러분을 낳게 된 건데 아담의 모든 부패, 오염, 정죄의 결과를 모두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놀라운 연합과 정가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명령으로서 주어진 언약을 파기함으로 발생한 불법이고 이 불법이 온 인류에게 미친 결과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결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구원의 진리인 이신칭의와 같은 것으로 제대로 연결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말해야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로서 돌이키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현재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들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예, 예. 그래서 붙잡고 얘기하려면 이제 아예 장을 열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인간론에서 언약 개념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고 신앙이 뿌리 내려야 할 본질적인 기초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여러분이 낳는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타락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이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바로 죄이고 죽은 상태인 거예요. 네. 자,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줄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아담의 언약적 대표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누구 안에서 삶을 잃어버렸는데 누구 안에서 삶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언약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단지 생물학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연합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연결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누구와 연결되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이라는 죄인으로부터 영향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향복이 뭐냐요? 다 죄라는 거예요. 다. 불순종,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의 자유의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잘라내시고 이제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게 한 게 뭐예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인류란 말이 뭐냐면 아담을 단순히 인류의 첫 조상, 첫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부여하신 대표성이 뭐냐면 모든 인류를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은 뭐죠?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면 그 언약이 뭐예요? 나를 포함한 내 후손까지 그 모든 언약이 미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담에게 맺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천년까지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이나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도 그래서 애기지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그쵸? 근데 나중엔 뭐예요? 그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알기에 그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높아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아담이 가진 대표성으로 인해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담이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보통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에서 범죄하고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출생, 남녀가 결합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담의 죄와 부패고 부패 이 출생을 통해서 계속 전가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생물학적 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가 실제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은 적도 없음에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까지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근데 예수님을 알면 우리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게 은혜 언약의 가장 중심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을 다시 차결하면서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초대하셔서 너희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구원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7문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떤 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죄의 비참한 상태라서 비참한 상태. 자, 아까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봤죠?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곳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형벌적 책임을 같이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그 죄의 비참한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소유리 문답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책과 부패예요. 죄책과 부패. 이걸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비참한 상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서유리 문답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론을 가지고 있죠. 인간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론이에요. 죄론. 인간론은 죄론이에요. 죄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깊이 묵상할수록 누구를 더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통해서. 자기가 죽으셔야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끔찍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한 주간도 여러분 죄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모든 인류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택함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맞이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언약을 맺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중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